큰 광풍을 만났던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저기 보이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신 지역을 저렇게 보여주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 그러니까 저쪽은 그 이방인들의 땅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그 땅이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들판에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방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돼지떼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셔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키우지도 말고 잡아 먹지도 말게 했습니다. 돼지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키우는 거. 돼지는 이방인들이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 당시의 종교적인 가치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셨기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가시려 하던 예수님의 배에 뭘 불어닥치게 한 겁니까? 큰 광풍을 불어닥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광풍이 그저 자연의 현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일컬어 엄중하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아 그쳐라, 잠잠하고 고요해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배에 내리자마자 저쪽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막 뛰쳐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덤 사이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귀신 들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산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자해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누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옷도 입는 둥 마는 둥 타잔처럼 팬티만 입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도 살지 않아요. 어디에 살아요? 늘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행하고 있는 꼴이 어떠겠어요? 더럽겠죠. 거기다가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자신이 있는 그 지역을 근처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막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손목에 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힘이 약한 귀신도 있지만 귀신은 힘이 세요, 강해요? 힘이 세요, 강해요. 그래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괴력을 부리는 거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 마지막 9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냥 뭐 난동을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동네 안에는 안 들어오니까. 동네 밖에서만 저러고 사니까. 만약에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귀신이 안 들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혹시 막 또 어떤 사람 막 내가 아픈데 귀신 들린 건가?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픈 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 이름 높이지 않아요.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까? 더러운 귀신, 포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영화에서도 봤을 거고 드라마에서도 봤을 테고 또 뭐 혹시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도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 교회에서 진짜로 귀신 들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막 더럽고 폭력적인 귀신은 아니더라고요. 여자 집사님께 귀신이 들렸는데 온 성도들이 그분을 막 붙잡고 간절히 막 찬성하고 기도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막 몸부림을 했더니 결국은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막 붙잡고 막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막 귀신을 쫓아낸 거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다행히 건강해졌고 다행히 교회도 평안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려고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 속에서 엄청나게 막 발악을 해요. 여러분 눈도 막 뒤집어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청년들이 막 붙들고 있어도 막 들썩들썩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또 이제 막 그 옆에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막 그 냄새나는 침을 막 뱉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볼래요? 예. 여러분 막 침만 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같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죄진 거 있죠? 여러분이 죄 짓고 숨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막 귀신이 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바람핀 것까지 다 말해요. 그냥 귀신 앞에 꼼짝 귀신같이 하라. 두려운 거죠. 그때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도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한테 내가 다 한다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먼저는 제정신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행동이나 언어가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자기 가족이나 마을 사람과의 공동체적인 정상적인 삶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들에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왜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인생 전체가 망가진 이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구나. 여러분 웃기지 말아요. 그 다음 상황을 보여.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거라사 지역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제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 지역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무슨 상관을 하려고 여기 오셨냐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귀신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나 죄 안 지었다고 나 무죄하다고 막 경찰 앞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이제 창피를 당할 거 생각하니까 발악을 하는 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남편 보고 또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이라고. 여러분 군대 귀신 들어봤어요? 나 군대 귀신은 처음 들어봤네. 군대 귀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군 부대가 이 한 군대 한 군단 이러면 이 적어도 5천에서 10,000명 사이의 병사가 한 군단, 한 부대, 한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헬라식으로 말하면 로마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 안에 든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마리예요? 6, 7천 마리 내지 10,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글오글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온갖 귀신들이 부대병력만큼이나 이 사람 안에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어떤 그 애플 그 선전에 그 이렇게 뭐죠? 인터넷 하면 자기 그 정보를 몰래 빼가는 트래커?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트래커 선전에 보면 그 은박지 옷 입은 그 걔네가 이렇게 사람 앞에 위에 닥치덕지 여러분 붙어 있는데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리려고 캡처했다가 또 여러분 징그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건너오신다는 정보를 귀신도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점령하고 있던 이 귀신들 전부가 이 사람 속에 모여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해보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10,000마리의 귀신들이 힘을 합쳐서 대적한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다 무너지는 것이죠. 두렵고 떨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가기는 나가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머물러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또 노략질을 하고 살겠다는 거죠. 여기 거라사 지방에 왕 노릇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 한 번만 상관하시고 떠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2,000마리 있었어요. 2,000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군대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 무슨 소원이에요? 저 2,000마리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발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작하는 사람들 보면 잘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니까 조는 거예요. 졸면 졸음 귀신이 올 수 있다니까.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라고 자리를 딱 옮겨가지고 딱 저하고. 여러분 이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발작이 나서 아까 그 바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바다로 돼지떼가 몰살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는 것은요 그 군대 귀신들이 전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요 귀신들의 최후의 무덤인 무저갱이라고 있거든요. 무저갱.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 무저갱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돼지떼에서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 중에 마음 안 드는 사람 그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또 졸다 가신 분 나 귀신 붙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악한 사단 마귀들은요, 성도들 곁에 접근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도록 노략질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에 덫을 놓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고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보라고, 귀신 점쳐보라고, 조상신 섬겨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도 잘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육적으로는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관심 분야,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관심 많으니까 돈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 명예 권세, 그거 관심 많으니까 그걸로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로 유혹합니다. 술 한잔 해도 돼요, 안 돼요? 술 한잔 해도 된다, 손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술 한잔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다. 술 취하지 말라고는 하셨지. 그러면서 말도 되도 않는 소리 짓거리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도박으로, 게임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으로 유혹해요. 혹시 여러분 바람 피우고 계신 분 있어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꽉 옥죄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즐거움을 넘어서 더 자극적이고 더 흥분되는 쾌락이 있다고 유혹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염려와 걱정을 부추겨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부추기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는 사람 왜 못 자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분노를 참지 말고 폭발시키라고 해요. 화내고 욕하고 집어던지라고 해요. 절제하지 말라고 해요. 참지 말라고 해요. 너 바보냐고 해요. 그렇지, 내가 바보냐? 그러고 터뜨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터뜨리고 자식들에게 터뜨리고 회사에서 터뜨리고 막 분노를 터뜨려. 아무데나 터뜨려. 차 운전하다가도 막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해. 터뜨려. 차 타고 가면서 내 자식들이 거기 있는데 막 저 새끼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그게 다 누구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 귀에 들려. 오히려 내 자식들을 저주하고 있어. 사단은요, 폭력을 정당화시켜요. 살인을 정당화시켜요. 쟤가 나 화나게 해서 내가 쟤 죽인 거라고. 여러분,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사탄은 그렇다라고 해요. 결국은 자신들에게 종로로 돼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해서 그 사람 인생 전부가 점령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려는 수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종지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군대 귀신이 떠나니까요, 그 사람이 옷차림이 단정해졌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자세가 단정한 사람,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 막 그냥 막 대충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체육복 입고 오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단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와야죠. 예배 드리면서 과자 먹고 뭐 껌 씹고, 물론 졸려서 그럴 수 있죠. 배고파서 그럴 수 있죠.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애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유혹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 듣고 지금 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엎드리세요. 단정하게, 단정하게. 정신이 온전하게, 졸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요, 자신들의 동네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미친놈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또 옛날에 막 우리 사람 변화됐다고 막 360도 변화됐다. 360도 변화되면 그 자리잖아. 180도 완전히 변했다고. 360 완전히 360도 변화돼 버렸다고.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그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읍내와 여러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 어찌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고 확인했던 사람들이요,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저 이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서 떠나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삶에 기쁨 없는 사람 다 끄집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가는 사람은 그럴 여력이 없어. 나도 졸다가 오는데 너도 와가지고 졸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동네에서 떠나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며칠만 더 머무르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면 자기들의 남아있는 돼지떼가 다 바닷속으로 몰살해버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돼지 2,000마리 죽었어. 2,000마리. 한 마리당 요즘 한 30만 원이에요. 바베큐 하려면 3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얼마예요? 이거 맞힌 사람 6억. 내가 계산해봤어요. 계산기 두드려봤어. 6억. 여러분 오늘 손해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내면 온 동네, 온 마을, 온 지역 돼지떼들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거부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장사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면 그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로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면 당장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는 순종했다가는 당장 내 삶에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와가지고 삭개오는 수지 맞았을까요? 적자 맞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야 이건 적자다. 막 4배로 갚아줘야 되는데 적자죠. 그냥 머리 아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귀신 떠나가면 이거 참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어떤 생각들, 어떤 행동들, 어떤 습관들, 어떤 일처리 방식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내 삶이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할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기준들이 갈아엎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었다가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발, 기존의 삶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한 발, 이렇게 한 발씩 얹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에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맨날 밑바닥인 거예요. 수박 거달기식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외에 그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떠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더러운 군대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하셔야죠. 여러분,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시기를 축복. 삶의 이 삶의 기준점들을 다 갈아엎으니까 여러분 좀 아플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분 겁나게 나빠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실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떡은 받아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노력하는구나, 너 힘쓰는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야, 너 나 따라 다니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학교로 돌아가라. 너의 회사로 돌아가라. 말해요. 너의 일터로 돌아가라. 여러분, 교회가 좋다고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오후 3시 조금 넘어서까지만 있고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근데 막 오전 예배 끝나고도 막 바삐 가시는 삶의 터전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좀 회개하고 오후까지 좀 있으시길 바라요. 은혜를 좀 더 받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들과 너의 동네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구와 동료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돌아가서 네가 당한 이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간증 한 번도 안 하고 예수 이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폴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데카는 10이라는 숫자예요. 폴리는 우리 두암동처럼 이런 마을을 말해요. 두암동처럼 큰 마을을 말해. 요 골목 한 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마을. 큰 마을이 몇 개? 10개. 두암동이 10개면 광주 시하고 맞먹는 거 아니에요. 북구하고 맞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구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행복이 넘친다고, 기쁨이 넘친다고 막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셨을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귀신 들렸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은혜 받았냐? 너 은혜 받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직 좀 양이 안 차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기쁨을 너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이시고 전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 436장입니다.